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그냥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부름이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동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동족, 혈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 그냥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통상의 말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피를 가진 자들, 또 같은 부류, 또 같은 동족 이런 개념의 형제들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증인으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누가가 이제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한 거 알죠? 우리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알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이제 고난 중에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의 권면은이라고 할 때 이 권면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받을 것을 권면하고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자신들이 이제 이 권면할 때의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또 너희들에 대한 어떤 권면 이것은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들을 권면할 때에 진심이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진실함과 최선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너희들을 기쁘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때만 해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또 유익을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교회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어떤 또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첨하는 말, 또 탐심의 탈을 쓰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우리를 세우고 군림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순한 자가 됐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개념이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서 유모는 사실 엄마의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 얘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전적인 사실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 탐심이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사도의 권위도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너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고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모가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있는데요. 또 다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모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할 때에 유모처럼 격려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지지해줬다면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것이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죠. 유모의 위로와 아버지의 위로는 다른 부분들이 있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경책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유모도 필요하고 사실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서 왜 우리가 가정의 형태로 엄마와 아빠라고 말하는 부부의 형태로 자녀들을 키우는가, 누군가는 유모의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팀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들을 돕기 위해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모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과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 애쓴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러므로라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묵상해 왔던 본문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유모와 또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너희들이 우리의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그 수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들로 인해서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특별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있는지를 이방인 교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고 너희 또한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또한 사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다면 오타와에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비난을 받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진리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너희가 고난을 견딤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역을 하는 중에 경험한 고난으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어려움과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부르심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사역 중에 내 개인의 삶에서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버린다.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를 잘 견디지 못한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처럼 부르심을 따라 걷는 묵직하고 묵묵한 걸음이 필요하다. 내 존재의 시작과 의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파도가 바다의 실체가 아닌 것처럼 나는 경험하는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표면의 움직임이니 바다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 또한 바다처럼 그 본질과 핵심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부르심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을 알면서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에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그들의 평가에 우울해하고 우쭐해하는 나를 본다. 신뢰 대상과 섬김의 대상,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준, 피드백에 대한 수용의 기준과 반응 등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걷기 위해 내 안에서 정리되는 기준, 우선순위, 방법에 대한 지식 또 실천이 필요하다. 나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과 또 이 사실이 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전제가 진실로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내 삶에는 어떤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고난이었다. 3주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고난 중에 지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체류 기간은 복음의 시간에 적합한 것이었고 그가 뿌린 복음은 자라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 더 이해하기를 원한다. 내 생각과 내 노력, 내 전략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것이기를 기도한다. 권위가 없는 권위, 섬김에서 나오는 리드, 섬기는 모습에서 나오는 다스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가. 주장하지 않고 아첨이나 탐심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존재가 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Be yourself in Christ. 네 번째 나눔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 관계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맺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더 신실한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보조를 맞추고 애쓰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상이 불어내는 바람에 의해 내 삶이 궤적에서 저만큼 밀려나 버릴 때 나는 얼마나 빨리 그것을 회복해내는지 내 영적인 회복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감정을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를 담담히 살아낼 수 있는지 내 믿음의 내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수용하면서 부르심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믿음은 그렇게 폭풍의 한 중앙에서 고요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 그 중앙의 고요한 믿음의 공간이 폭풍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나 또한 이 신실하심에 내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여러 감정과 내 삶의 정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묵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신뢰해야 되는 대상과 섬겨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구별하여 알게 하소서. 누구의 칭찬과 인정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한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하루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수고하는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